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7면입니다. 15절에서 17절. 차에서 쓰면 아멘.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등산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슬이 아직 다 마르기 전에 새벽 일찍 산 중턱에 한참 올라갔는데 산을 쫙 올라가다 보니까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설사병이구나. 그래서 아직 너무 이른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숲으로는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한쪽으로 싹 돌아서 보니까 좋은 자리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기 낭떠러지고 끝부분이 있어서 살짝 가서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봤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자리가 너무 흉하잖아요. 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니까 산은 깨끗한데 산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돌을 주시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돌을 쌓아놓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사람은 항상 죄 지은 곳에 가보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범인은 항상 사건 친 데를 가보는 것처럼 궁금해서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탑이 이만큼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도 좋았지만 누군가 계속 지나가면서 탑을 돌을 쌓았고 그 5시간 사이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여인의 몇몇이 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요 바알세불이라고 나와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알세불의 원뜻은 파리떼의 왕이거든요. 일명 우리가 말하기를 똥신이라고 그래요. 파리는 똥만 찾아가잖아요. 똥신이라고 바알세불이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에 묶여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보의 삶을 살았냐면 아무리 좋은 금으로 아무리 좋은 은으로 입혀놔도요 우상은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항상 그 자리야. 인간보다 못해. 우리는 한 발자국 갈 수도 있어. 2발자국을 갈 수도 있어. 우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옮기지 아니하면 옮길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우리가 6주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GNP가 높아? 잘 사는 나라에 그게? 가장 행복한 나라는 법이 통하는 나라예요. 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 법이 안 통하니까.
나라의 법이 정했으면 법이 통하는 나라는 조용하고 행복한 나라야. 법이 통해야 돼. 그럼 가정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 주일 되면 예배 갑시다. 다 예배 가는 거예요. 오늘 한숙혜 집사님의 가정은 이제 회복됐어. 그렇지? 현우야, 그렇지? 예배 가자. 엄마 아멘이에요. 온 가족 현재, 그렇지?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오늘 산에 가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데, 낚시 가야 되는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3장은 1장 2장에서는 교리를 말씀하시다가 3장에 오셔서 자, 신앙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삶의 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자, 그들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압제가 심했잖아요. 삶이 비참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경제는 파탄이요. 여러분, 주권은 없어. 정말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 가장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호산나가 찬송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 안에는 그분을 자랑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호산나 찬송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종려주일. 그래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흔들었던 그 종려주일 입성을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그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오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 새가족들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여러분 다 누구나 다 가정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그럼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죽은 가정이에요. 문제가 없다, 그건 죽은 가정입니다.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죽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여러분, 모든 문제예요. 당장 여러분, 그죠?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을까? 그것도 문제예요. 뭘 해 먹을까? 문제잖아요.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그건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엔 제가 정말 문제였어요. 머리를 다 감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육대사를 해볼 것인가? 아무리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0.5만 내가 이렇게 후퇴를 한 거예요. 그렇죠? 30년 40년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선을 바꾸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선 넘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가장 복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로움, 평강,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죠? 가족이 가깝다 보니까 쉽게 가족끼리 화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성을 잘 내잖아요. 외부 사람에게는 성 안 내다가도 가족끼리 쉽게 성질 내고.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 사실은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좀 우스운 모습들이죠. 자,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대로 하면 바로 연합되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평강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면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리라. 그럼 예수 안에는 어떤 평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제자들의 고백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우리 환경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죽게 되었어.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내려가서 배 밑바닥으로 가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를 뒤집은 그런 강풍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오셔서 호들갑 떨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바람과 그 파도에게 명하시니 곧 명하시니 즉시 조용하더라. 그게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이 흔들릴까요? 예, 그 권능, 내 권능으로 사니까 평강이 흔들려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야기 잘 할 때는 좋아, 평강이야. 근데 말 한마디 하는데 자녀가 팍 튀어올라오면 순간에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 버리지. 우리의 평강은 여러분 아주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오늘 새가족 잔치에 오신 가족들은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호산나를 주실, 그 호산나를 이루실, 우리는 아무리 호산나를 외쳐도 구원하소서, 건져내소서, 고쳐주소서 아무리 해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구원의 소리를 들으신 그분은 고쳐주시고 건져내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호산나의 주권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종료주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때 그 주위에 많았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하고, 이 옷을 벗어서, 예수 옷은 뭐를 말하는 거죠? 옷은 신분이잖아요. 그 옷을 곱게 펴서 주님, 이 옷을 밟고 지나가세요. 이 옷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지를 들고 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시아나. 주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이 가난에서, 이 병에서, 이 질병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래서 그때 외쳤던 그 호산나, 많은 무들이, 근데 성 안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가 누구야?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흔들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그들은 뭐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머리로 알았던 예수,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 선지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 여러분, 착각하는 예수를 만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새로운 가족들은 오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정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정 안에 화목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화목하고 싶지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 그죠?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우문 현답으로 하나 만들어줄까요? 자, 화목하려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복이 있으려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면 그냥 화목해.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요 예배 나오면 화요일, 목요일은 덤으로 행복해진다. 일주일 내내 화목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평강은 말씀으로 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호산나, 저 말씀이죠. 여러분 그 호산나를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호산나를 외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날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호산나가 임합니다. 말씀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해요. 조금이 아니라 풍성히,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풍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도 누굴 만나는데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 같아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누가 나 도와줄 거예요? 누가 나 갖다 줘요? 여러분, 갖다 주지도 않은 사람들 가난한 척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처럼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냐고? 그럼 믿어드려야지.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두 번째는 그 호산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외치라는 겁니다.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처음 사역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보면,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굶주리셨잖아요. 내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고도 남을 창조자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8장, 당시에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토라가 꽉 들어가 있죠. 말씀이죠. 말씀의 창조자시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니까. 자, 말씀을 인용하여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라. 여러분,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말씀 안에 호산나가 있어요. 호산나는 한 방법의 구원이시지만 뭐로 구원하신다?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성도를 향하여.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었죠. 믿음은 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내가 시간 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것 같으면 우리 영원히 살지요. 어저께 죽은 분들 많아요.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숨쉬기 싫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잘하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온 대로 갔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올 때는 여러분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그 호산나를 날마다 외치라.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누구께?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오늘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 아, 여기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늘 아름다운 교회 본당에 불러주셨다. 이 아브라함 홀에, 왜 아브라함 홀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 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첫째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하는 건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영원한 계획이거든. 오늘의 계획, 내일의 계획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강단을 밀착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은 철저하게 뭘 전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인생의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도, 그 도를 제대로 만나야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니라. 천국이 열리느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기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통치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왜 어두운 줄 알아요? 여러분 통치하니까 어두워요. 여러분, 내가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호산나를 외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여 그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강단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을 보면 81편 10절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왜 외치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노예로 포로로 비겁 아주 그냥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요. 우리 때는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누구를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작업을 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우리는 시와 공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요,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도 오늘이야. 우리는 나를 나누는 육이 있어서 나누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그 완벽하신 분의 손에 가정에 잡힌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 예수의 도를 따르라. 그 진리가 너희를 묶임에서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 무거운 짐에서 가볍게 하리라. 교회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여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합시다. 선포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가도요 이거 썩으면 안 돼요. 자, 호산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행복한 자요. 행복한 자.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친구가 누구냐 하면 나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떠나서 내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다 가져도 예수가 없다면 망한 인생이에요. 다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는 창조자요. 오늘 천지 만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꽃도 말씀 안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다 가져도 예수가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여,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어떻게 왔는지 저는 다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도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교회 오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은 대세상의 뜰에서 신문받고 그리고 심판받고 채찍에 맞아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 없는, 골고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쓰러지고 쓰러지는 상황에 마침 그 병사들이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나가는 사람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끼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어. 오늘 혹시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복이 있을지어다. 억지로 나왔다. 그 집사님 얼굴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어. 저 권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어. 우리 엄마 성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복이 있을지어다. 억지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제가 성경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죠. 은혜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우 집사님, 저를 잘 보시고 십자가를 졌어. 억지로 졌어. 근데 순간에 내 옷에 뭐가 묻죠? 그렇죠.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의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어.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피가 내 몸에 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주님을 보기만 해도 그러는데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내 몸에 적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 시몬 구레네가 어떤 은혜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결론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가운데, 로마 교회 멤버 가운데 천국의 멤버들만 26명이 기록되어 있어.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 예? 오늘 새로 오신 가족들이 아름다운 교회, 오늘 그때 26명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 26명의 멤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왔다가, 끌려왔다가, 마지못해 왔다가. 근데 이 시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시몬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 시몬의 아내야. 그렇다면 시몬의 아내가,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역자요, 대단한 사역자가 그냥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죠. 사역의 동력자야. 그는 나의 어머니요. 내가 우리 여기 다 권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차승인 권사님, 박경수 권사님 연습해 주신 분들 다 나의 어머니요. 그렇죠? 기도해 주면 나의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 우리 조금 더 젊어져서 우리 조원주 권사님들은 아직은 내가 나의 어머니를 안 해도 계속 기도하면 이제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놓고 기도해야지. 이분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들 다 나의 어머니가 돼. 담임 목사의 어머니가 되었어야 되지. 여러분, 나의 어머니라고 들릴 정도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억지로 졌던 십자가인데 그 아내가, 그 아들이 어마어마한 사역자로 바뀌어져, 가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은혜가 임했으면, 그죠? 예수와 전혀 무관했던 인생, 예수와 관계없던 인생, 구경도 하기 싫었던 인생이 지나가다가 그 권세 앞에, 병사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졌던 그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그 피가 중요할까요? 저는 성경이 계속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그가 손으로 만졌고 손에 예수의 피가 범벅이 되고 그의 옷에 예수의 피가 범벅이 됐을 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은 그 피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난날의 삶이 어떻게 됐든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거요. 시몬아, 지난날에 너희 직업이 뭐였던, 그의 아들 루포의 스펙이 뭐였던, 스펙 중요하지 않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너를 쓴다는 거죠. 나는 행복한 자다. 예수의 피가 임하였으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시간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 피의 십자가의 권세 하나님 임하게 해주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담대한 마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렵게 만듭니다.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자녀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 십자가의 권능이 들어왔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말씀하며 이 율법책을 오늘 나와 여러분 주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서 자랑으로 떠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지켜 따라가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우리가 늘 헌금송하는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잖아요. 질병의 큰 산, 물질의 큰 산, 자녀의 큰 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으리라. 평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어 주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그래서 말씀을 앞세울 때 여호수아 1장 8절은 너의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이 임하리라. 형통의 복이 임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합시다. 그를 힘입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뭔가를 힘입어야 되거든요. 배고플 때는 밥 먹어야 힘입잖아요. 추울 때는 옷을 힘입어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죠? 더울 때는 얼음 냉수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잠깐적인 힘입어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내 인생의 파워는 예수로부터 온다. 내 인생의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매일 성전에 기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전에 들락날락했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한 푼 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사역자라 돈 한 푼이 없어, 동전 한 힘이 없어, 자존심 상해. 우리는 언제 저게 동전 한 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시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아, 은과 금은 중요하지 않구나. 다시 말하면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돈 문제가 아니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를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모든 가족들이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앉음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시고 따라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산나를 부르세요.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이 문제 주님이 하세요. 이 일 주님이 하세요. 이 짐 주님이 걷어가십니다. 호산나가 넘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행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실상인 예수를 잡고 승리의 놀이를, 최고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이 이 아름다운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시 이 강단, 저가 아니라 저를 쓰시는 성령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요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름짐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